예전에 어떠한 중국의 교회 지도자가 이런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배를 타고 이제 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강 한가운데에 커다란 암초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이잖아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이 암초가 없어지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암초가 쉽게 없어지지 않죠. 그런 가운데 그 기도가 응답받지 못했는가? 아니에요. 응답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보니까는 이제 배가 점점 암초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잠자던 그 강이 갑자기 파도가 일어나지금 커다란 파도가 쫙 올라가니까 이 배가 마치 그 파도를 타는 것처럼 타게 되어서 암초를 건너뛰게 되는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간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2024년 새해 우리가 참 순탄한 새해를 맞이하길 원하고 또 기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모르잖아요. 어떤 장애물이 있을지 어떤 암초가 참 모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마치 파도 물결 일으키시는 것처럼 우리 그걸 뛰어넘게 하신다면 얼마나 우리의 한 해가 복되고 기쁜 한 해가 될 것인가.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강물을 차고 넘치게 부어주어서 어떤 장애물들, 어떤 암초가 있다 할지라도 다 뛰어넘게 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풍의 돛담배 같이 그렇게 항해하는 그런 새해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우리는 은혜의 강물이 넘치는 인생이 되겠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우리는 소송하는 축복을 사모하는 것이 결국에는 은혜의 강물이 넘치는 것이 아닌가. 소송하는 축복. 여러분 오늘 본문을 기록한 에스겔 이 사람은 우리가 선지자인데요.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아들에게 해서 편하게 산 것이 아니라 그가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될 때에 이 남유다의 백성들을 3번에 걸쳐서 왕족들, 귀족들, 또 기술 있는 젊은 유능한 사람들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 끌고 갔는데 그때에 에스겔 선자도 함께 포로 끌려갔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도 포로의 동기죠. 같이 끌려갔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그를 선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예언하게 하시고 또 환상을 보여주신 것을 보게 돼요. 이 에스겔에게 주신 환상, 예언,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왜 그들에게 이런 것을 주고 계시는가 생각해 보세요. 젊은이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야 우리의 미래는 이렇게 밝을 것이야 그랬던 젊은이들이 한순간에 포로 끌려가니까 꿈과 희망 잃어버렸습니다. 앞으로 소망이 없어요. 내일의 미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야 너에게 미래가 있어, 꿈이 있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바벨론 포로 25년째에 에스겔에게 오늘 환상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환상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볼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송하게 하시는 축복을 주시고 계시라라는 것이요. 소송한다. 이 말은 우리가 죽어가는 것을 다시 살리는 것, 부활시키는 것 같은 그것이 바로 소송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죽은 나무는요, 죽은 나무는 기름을 우리가 거기에 거름도 주고 또 영양분도 마시면요 다시 파릇파릇 또 살아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의 인생 보니까 죽어간 인생, 특히 우리가 육적이 아니라 영적으로 마음으로 죽어간 인생은요 참 살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포기하고 야 나는 꿈도 없어, 미래도 없어, 자포자기 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정말 살리기 힘든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그들에게 야 너희는 살 수 있어 말씀하시면서 너희를 살게 하는 능력이 여기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어딘가?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능력을 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보니까요 에스겔이 하멜 사자에게 이끌려서 성전에 들어갔는데 성전에서 어떤 일이 하느냐 보니까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쪽으로 흐르다가 남쪽으로 흐르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성전에서 갑자기 물이 막 나온다 생각해 보세요. 어떨 때 물이 나옵니까? 밑에 뭐 수도관이 터졌다든지 아니면 홍수가 났다든지 그럴 때는 우리가 성전도 물에 잠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성전에서 나오는 물, 이것을 우리가 생명이라고 생명,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이라는 것은요, 물이 흐르는 곳에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은 원래 고원 높은 지에 있었기 때문에 강이 없어요. 그러니까 흐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거기에 우리가 어떤 흐름의 생명을 기대할 수가 없었던 것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의미를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을 하나님은 이 물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라는 것이요. 우리가 살고 이 땅, 지구는요, 약 71%가 물로 덮여 있다 그래요. 그 많은 물이 얼마나 어떻게 되었을까? 어떻게 이 세상을 덮었을까? 시작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 말씀 보니까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 에덴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서 4개의 근원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셔 축복하셨잖아요. 근데 그 에덴 동산에 축복하시는데 거기에서부터 강의 시작이 되고 있더라. 근데 그 강이 한 개가 아니라 4가지로 강이 갈라지면서 거기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는 비손강, 기운강, 헷데겔강, 유브라데강이라 이렇게 4개 강이 거기에서 갈라지겠더라. 그러면은 그 강이 무엇을 만들었는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인류의 문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나일강에 애굽 문명이 있고, 유브라데스에 바벨론 문명이 있고, 인더스강에 인도 문명이 있고, 황하강에 중국 문명이 바로 그런 강줄기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강줄기의 근원 물을 주시 않았다면요, 우리의 문명도 이렇게 발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고 강이 되게 하시고 흐르게 하시니까 우리 인류의 문명이 이렇게 발달되고 살기 좋은 세상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께 주시는 그 강물, 오늘 환상을 주시는데 또 어떤 환상을 주시는가? 성전에서 물이 흐르는데 그 우편에서 스며 나오고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성전 한 구석에서 물이 문지방에 나오고 있는데 그 물이 적시고 있어요. 어디 적시냐? 점점 낮은 곳에서 깊은 곳으로 많이 적실 정도로 스며나오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치 작은 물줄기 있는데 이것이요, 이거 물줄기 하나 가지고 무엇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방 하나 정도, 아니면 그것이 건물, 그것이 점점 이제는 마을 덮을 정도로 물이 불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바로 그런 환상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그 물질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는가? 온 세상 사람들에게 주시는 생명수를 하나님께서 성전에서부터 시작하는 물질 주고 계시는구나. 왜? 우리가 요한복음 7장 30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말씀해요. 누구든지 어떻습니까? 세상에 지금 70억 명이 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이 와서 다 먹고도 부족하지 않을 생명수를 예수 안에서 주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분들 가운데 생명수를 얻고 있습니까? 예수 안에서 정말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얻게 되는 저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과 희망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 젊은이들, 이들은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야, 너희가 생명 썼는데 성전에서, 예수 안에서 생명수를 마셔봐라. 그럼 어떠냐? 그러면 목마르지 않을 거야. 요한복음 4장 14절에 말씀하여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은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갈증이 나게 되면요, 한 번 물 먹는 거 가지고 해결되지 않아요. 또 날씨가 계속 더워지면 어떻습니까? 이거 몇 번 먹는 거 가지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갈증 나고 내일도 갈증 나고.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생명수는 우리가 마시기만 하면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생명수를 마셔야 되는데, 이것을 주실 때 우리에게 어떻게 주겠습니까? 우리가 그 물을 마음껏 마시고 거기에서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여러분 3절 말씀 보니까 예수에게 보는 환상에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에 물이 차게 되는데 보니까 물이 발목까지 차오르게 되었어요. 또 4절 말씀 보니까 물이 무릎까지 차오르게 되었습니다. 야, 큰일 났다. 물이 발목과 무릎까지 찼어. 야, 이거 엄청난 물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는요, 무릎과 또 우리가 발목 이 정도 가지고 만족해서는 안 돼요. 물론 무릎과 발목을 저실 정도의 은혜만 가지고도 우리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감사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 3장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자 했는데 보니까는 앞에 요단강의 앞을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야 너희 제사장들이 먼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강을 건너가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먼저 앞장 세웠습니다. 제사장들이 요단강의 물에 발을 담그니까 발목까지 찼겠죠. 그러니까 강물이 거꾸로 흐르고 이제 갈라져서 요단강을 무사히 건너는 놀라운 기적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우리가 정말 발목 정도의 은혜, 또 무릎 정도 잠길 수 있는 은혜만 있더라도 우린 정말 그런 기적 같은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면서 얼마나 감사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야 너희가 큰 믿음이 아니라 겨자씨만한 믿음 이거 있으면은 이 뽕나무로 삐퍼가지고 저게 던져라 그러면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믿음이라는 것은 작은 것만 있어도 우리가 놀라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느끼고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작은 기적들에 만족하고 산다면은 우리는 놀라우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정말 끝이 없으신 하나님, 이 능력에 비해서 너무나 작은 것만 맛보고서 여기에 좋다 만족하고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깨달을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정말 깨닫는 하나님은요 너무나 능력이 많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발목과 무릎에 잠기는 이 정도 가지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차고 넘치게 부으시는데 여기서 만족하면 안 되지.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는 것이 너무나 많은데 좀 더 욕심 가져야지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시골에 살았어요. 시골에. 그래서 이제 동네 친구들과 함께 야 우리 물놀이 가자 그러면은 이제 동네 시냇가에 가서 물놀이 합니다. 시냇가의 물 깊이가 얼마 되겠습니까? 진짜요 발목 닿는데 무릎 닿는데 거기에 제일 깊어요. 그래가지고 야 우리 헤엄치자 그러면은 기껏 해봤자 뭐 발목 밑에밖에 안 되니까요. 무슨 헤엄을 치겠습니까? 개구리 수영하는 거죠. 땅 짚고 헤엄치는 개구리 수영. 이게 제일 여름에 보내는 피서의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의 친척이 이제 대전 시내에 살고 있었거든요. 방학 때 되니까 여름방학 되니까 놀러 갔습니다. 야, 너 시골에서 왔지? 내가 좋은데 구경시켜 하면서 저희 고모랑 이제 사촌이 데려가는 야 거기 뭐 운동장에 수영장인들 데려갔어요. 야 거기 가서 보니까는 엄청나게 큰 수영장이 있는데 사람들이 땅 짚고 헤엄치는 것이 아니라 막 거꾸로도 배역으로도 하고 앞으로 가기도 하고 높은 데서 다이빙도 하고 야 이건 별천지 완전히 야 내가 지금까지 했던 땅 짚고 헤엄치 개구리 수영도 아니구나 이게 진짜 수영이구나 하면서 거기서 수영을 즐겼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뭐 사실 우리 형편에 따라서 땅 짚고 헤엄치는 거 개구리 수영하는 거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는요 강물같이 차고 넘치는 주시기 때문에 그곳에서 우리가 막 다이빙도 하고 자유형도 하고 배영도 하고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희 인생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나님 내가 무릎 발목 정도에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마음껏 꿈을 꿀 수 있고 마음껏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강물 같은 넘치기를 달라고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2024년 한 해는 강물같이 크고 넓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안에서 마음껏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5절 말씀 보니까 헤엄칠 만한 깊은 은혜의 강물에 어떻게 될까요? 우리 자신을 맡겨야 된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얕은 물가에서는요, 몸을 안 맡겨도 돼요. 왜? 그냥 거기는 땅 짚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깊은 물일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서 수영을 하고 둥둥 뜨기 위해서는요, 몸을 맡겨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몸을 맡기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은 물일수록 허우적대는 사람이 있고 깊은 물에서 자유롭게 수영한 사람이 있는데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수영하는 사람은 자기 몸에 힘을 빼고 쫙 맡깁니다. 맡기면서 발만 동동동 치면은 잘 나가요. 손만 뻗으면 잘 나가요. 이게 바로 수영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깊은 물에서 나 혼자 살겠다, 내가 해보겠다고 있는 있고 막 요동치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허우적대는 사람. 그래서 점점 힘을 쓰면 쓸수록 깊이 빠져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의 강물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는요, 우리 힘을 쓰면 어떻습니까? 그러면요, 허우적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의 힘을 빼고 우리의 생각을 빼고 우리의 의지를 빼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라고 맡겨버리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복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5편 20절 말씀 보니까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그가 너를 붙드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강물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은요, 내가 막 허우적거려, 왜? 내가 빠지기 싫거든요. 빠지기 싫다 보니까는 더 힘을 쓰고, 그러니까 어때요? 더 깊이 빠지게 돼요. 그런데 처음에 수영 배울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잡아줄게, 걱정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힘을 쫙 빼 라고 그러잖아요. 잡는 사람이 있는, 붙잡아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붙잡아 주시니까 그냥 맡겨버리라. 그러면 그 다음부터 우리는 몸이 물에서 둥둥둥 떠다니니까 마음껏 수영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면,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지금까지 너의 생각, 너의 의지, 너의 원대로 살았지. 그러나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너희는 그 안에서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성령에 흐르는 물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8절 말씀 보니까요,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아라바라는 곳이 나오고 있는데, 아라바는 우리가 알고는 사해바다라는 것을 일컬고 있어요. 사해바다. 근데 이 사해 어떻습니까? 들어가는 물은 있어요. 근데 나오는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물이 흐르지 않으니까는 거기는 죽은 물, 그게 사해바다예요. 죽은 물이니까 마시지 못합니다. 또 생명도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 뭐 다른 거 살릴 수도 없어요. 이것이 바로 죽은 물이고, 또 보니까 아라바 앞에 또 사막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막도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죽은 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흐르는 강물이 어떻게 한다며? 사해 바다로 흐르고 사막에 흐르다 보니까는 이것이 바로 소성하게 한다. 죽었던 사해 바다를 살려서 생명의 물로 만들어버리고, 죽었던 땅, 사막의 땅을 생명의 물이 흐르니까 여기가 기름진 땅이 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 들어가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자 열심히 시작했는데 벌써 그들이 준비했던 물이 동인하기 시작합니다. 목말라요. 그러다가 이제 오아시스를 발견했는데 마라라고 하는 오아시스를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는 오아시스를 발견했지만 먹지 못하는 물, 써서 먹지 못하는 죽은 물을 발견되는 것이 얼마나 실망되었겠어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 물을 만났는데, 오아시스를 만났는데 이거 죽은 물이에요. 어떡합니까? 목말라 죽겠는데 하나님, 저기 보이는 저 나무를 물에 던져라 말씀하시는, 나무를 물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 죽었던 물이 달아졌어요. 생명의 물이 됐어요. 그러니까는 목말랐던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시고 갈증을 해소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나무였을까? 궁금하잖아요.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나무였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죽었던 생명들, 죽었던 물도 회복시켜 주시니까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실 수 있는 생명의 물로 변하게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인생도 우리가 마치 죽었던 사람이죠. 죽었던 사망의 사람.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 우리의 십자가 보혈이 임하게 될 때에 우리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생에 이르는 축복의 인생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치료한 여호와라. 무엇을 치료합니까?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을 치료하시는 여호와시다. 그래서 이 치료한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여호와 라파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이 에스겔 환상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소송하게 할 것이야, 살릴 것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다의 물도 어떻습니까? 소송해야 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성경에서 나오는 물은 우리가 짜지 않은 물 같아요. 달지 않고 짜지 않은 물, 그냥 물이죠. 그런데 바닷물로 흐른다, 바닷물을 살린다, 이것이 가능할까 생각해 보세요. 바닷물은 짭니다. 이 짠물에다가 아무리 우리가 깨끗한 수돗물 넣으면은 이게 바뀌지 않아요. 그냥 짠물이 아주 짠 것이 조금 덜 짜게 될 뿐이지 사실 바뀌지 않습니다. 바닷물은, 짠물은 그만큼 우리가 짠맛이 강하기 때문에 이게 변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에 흐르는 그 생명수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까지도 어떻게 합니까? 그것까지도 우리가 생명수로 바꿔나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 말미암아 우리의 영과 육이 정말 사망에서 영생으로 생명으로 거듭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런 말씀하셨다고요? 바벨론의 포로 끌려가서 꿈도 희망도 없이 모든 영적인 것이 다 죽어가는 이 젊은이들에게,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말할 쓴물도 다 물로 만들었어. 내가 사해바다 사막 이것도 죽었던 물 죽었던 땅도 내가 살렸어. 그걸 하나님께서 너희를 살리지 못하겠느냐. 너의 인생, 너의 꿈, 너의 소망 내가 다 살릴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저희 번 되시는 귀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2024년 한 해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아니면 지난 세월 동안 내가 멈추었던 거, 마치 정지되었던 거, 또 죽었던 거, 이런 것들 하나님께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소송하는 축복을 주리라. 이 소송한 축복을 사모하시며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회복과 또 축복을 얻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요, 번성하는 축복을 사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물에는 생명이기 때문에 번성은 꿈을 꿀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는 물, 흐르는 물은 어떻습니까? 생명체들이 거기 항상 가득히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죽은 물처럼 이 죽은 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살아가니까는 마치 매일같이 여기에서 도대체 뭐가 있을까 하면서 걱정이 많죠. 누가복음 12장 29절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근심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신다. 하나님 아신다는 것. 하나님, 나 오늘 당장 먹을 게 필요한데요, 나 마실 게 필요한데요, 왜 걱정해? 내가 다 알고 있어. 하나님께 다 아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미리 딱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걱정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갈 때 얼마나 걱정이 많았겠어요. 내가 마실 물이 없는데, 먹을 양식이 없는데, 걱정 많이 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날마다 물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날마다 만나를 주시니까 먹을 걱정, 마실 걱정 하지 않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무사히 마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연락하지 아니하고 동행하지 않는다면요, 언젠가는 그것은 다 바다에 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나는 지금 당장 내일 먹을 것이 없고 내일 마실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인생,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따라간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3절 말씀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가진 것이 많아서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난 앞으로 1년 내내 근심 걱정 없고 싶어요. 나 1년 내내 부족하지 않고 싶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내가 이거 준비하고 저거 준비하고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딱 붙어 있게 되면은 나의 모든 필요한 것을 아시고 나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과 함께 말미암아 365일이 걱정이 없고 365일이 푸르르고 365일이 풍성한 열매 맺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보니까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여러분, 어디서 나온다고요? 성소를 통해 나오는 그 물, 생명수를 통해서 시들지 아니하고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기쁨의 열매겠죠. 성령의 열매겠죠. 이것이 차고 넘친 인생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 열매는 먹을만 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여러분, 저 이 말씀이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야, 많이 주시는 것도 좋은데요, 때는 많이 먹다 탈날 수도 있어요. 또 잘못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주시는 거에는 뭐가 있습니까? 먹을만하고 또 그 잎사가 약재료가 된다. 우리 인생에 우리는 어떤 것을 만날지 몰라. 내가 내 욕심을 부려 가지고 또 내가 어떤 시기 때문에 질투 때문에 교만해서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재료까지 주신다. 모두 다 치유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인생에 무엇이 걱정이겠습니까? 우리는 먹을 것도 걱정하고요, 마실 것도 걱정하며, 그런데 아플 것도 걱정해요. 또 유혹과 시험에 넘어질 것도 걱정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에게 약까지 줄 거야. 그러니까는 먹을 것, 마실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것이 고쳐지는 역사가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한 해가 바로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도우시면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막히는 것 없이 마치 순풍의 돛담배같이 계속해서 형통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그 환상을 통해서 야, 너희가 살아갈 것은 바로 내가 주는 이 은혜의 강물 속에 너가 힘을 다 빼고 너의 생각 빼고 너의 의지 빼고 너의 몸을 완전히 맡겨봐.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 살다 보면은 너희는 소속하는 축복을 얻게 될 것이고 너희는 번성한 축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의 환상이 여러분들의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에 임하게 되어서 우리도 다시 소송하고 다시 번성하는 축복이 많은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꿈과 희망을 잃어버렸던 이 이스라엘의 포로 끌려갔던 젊은이들과 모든 사람들, 그들은 정말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주시는 그 환상을 보여주신 말미암아 너희들이 꿈을 가질 수 있고 너희들이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전에서 흐르는 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상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도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꿈과 소망 다시 한번 갖기를 원하고 정말 원대한 꿈을 갖기를 원하는데 주여 우리가 다른 곳에서 찾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꿈꾸게 하시고 다시 커다란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새해에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65일 푸른
입을 허락하시고 또 열매 맺게 하셨사오니 주여 근심 걱정 내려놓게 하시고 또 아플지라도 하나님께서 귀한 약재료까지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영과 육을 날마다 치유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주님을 섬기며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